같이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그 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할렐루야. 인도네시아어로 찬양하고 또 우리 한국어로 찬양하고 연습 열심히 하셨네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 잘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원자폭탄 버섯구름이에요.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에 저렇게 버섯구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둥그런데 퍼졌죠? 싹 다 죽은 거예요. 저게 무섭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잔해예요. 저렇게 잿더미가 된 거예요. 저기 어디에 떨어진 원자탄이냐? 1945년 8월 6일 날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장면이에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16만여 명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어요. 잿더미가 된 거죠. 이렇게 무서워요. 원자폭탄이. 저게 핵폭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일본에 또 한 군데 원자폭탄을 더 투하를 하죠. 어디입니까? 나가사키입니다. 요게 나가사키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입니다. 위의 그림은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도시 위성 사진이에요. 저렇게 빽빽한 건물들이 꽉 차 있는데 원자폭탄이 딱 떨어지고 난 이후에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싹 도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요거는 바로 3일 후 1945년 8월 9일 오전 9시에 투하가 된 원자폭탄인데 그 자리에서 7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히로시마보다 나가사키가 좀 도시가 작아요. 그리고 이 후유증이 또 심각해요. 그해 말까지 방사능 등을 비롯한 이 후유증으로 9만여 명이 추가 사망을 해요. 이쯤 되니까 일본 천황도 꼼짝 못하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는 뭐예요? 덩달아 광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날이 8월 15일인데 일본 천황이 8월 15일 날 항복 선언을 했어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해방된 날이죠. 금년이 2022년이니까 금년이 광복절 77주년이에요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가 나라를 뺏겼어요. 한일 합병한 날이에요. 치욕의 날이죠. 국치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으니까 만으로 계산하면 35년, 그리고 해수로 계산하니까 36년,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날 우리는 나라와 주권과 자유를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았어요. 그래서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다. 그래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빛을 얻었다 해서 광복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날은 또 대한민국 건국일이에요. 74주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건국기념일을 안 지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건국 74주년
광복 77주년 뜻깊은 날이죠. 간단히 소개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는데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집을 완성한 경제 대통령이에요. 기초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고 집은 누가 지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이 두 대통령의 공로가 커요. 잊어서는 안 될 고마운 분들이죠. 아멘. 뭐 이제 10만 원짜리 지폐가 나온대요.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김구를 10만 원에다가 여채요. 김구 사진을 10만 원짜리 넣채. 그래 이쪽에서는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넣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누구 얼굴이 들어갈지 그것도 기도하세요. 10만 원짜리 돈이 곧 나온대요. 자, 잠깐 차이를 설명하면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어요. 그 결과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국민 총생산량 GDP라 그러죠. 1933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개인소득 GNI라 그러는데 개인소득 3,679만 원이니까 달러로 하면 약 32,000불.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32,000불 나라가 된 거예요. 1년 평균 개인소득 1년 평균 연봉이 3,679만 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소련과 동맹을 맺고 소련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북한에다가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어요. 그 결과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국민 총생산량이 34조 원밖에 안 돼요. 북한은. 우리는 1933조 원인데 북한은 34조 원밖에 안 된다. 몇 분의 몇? 57분의 1이다. 천국과 지옥이죠. 북한이 지옥이라면 우리 남한은 뭐예요? 아니요, 천국 위에 만국이요. 그만큼 차이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또 개인 소득은 143만 원, 1년 연봉이 143만 원, 다시 말하면 1200불밖에 안 돼요. 우리는 32,000불인데 몇 분의 몇? 27분의 1이다. 우리가 북한보다 27배로 더 잘 산다. 놀릴 얘기를 하면 좀 놀래주세요.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 잘 살아요. 자유가 있으니까. 아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자유가 있으니까. 또 자유시장 경제니까 내가 번 거는 다 내 것이 된단 말이야. 그리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다 내 거 되니까. 근데 공산국가는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월급을 똑같이 배급을 줘버리잖아요. 배급을.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경제가 폭망하는 거죠.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고. 월급 똑같이 주는데 놀아도 100만 원, 일해도 100만 원 주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 국가는 다 못 살아요.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 국가는 다 망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 선진국이 되고 다 발전하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집회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바로 처형당해요. 아멘. 대통령을 욕해도 괜찮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맞죠? 표현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과 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아요? 그래도 공산국가가 좋아요? 그럼 북한으로 가. 그냥 북한으로 가 살면 될 거 아니야. 거지처럼.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크게 합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은 것도 광복이지만, 엄청난 광복이지만 진정한 강복은 뭐다?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질병과 사망과 멸망과 지옥에서 해방,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광복 아니겠어요? 진정한 광복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정한 해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진정한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뭐예요? 자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충 이 정도 역사 얘기하고, 오늘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으십시다. 먼저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아멘. 뭘 매지 말라? 멍에를 누구와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 불신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자,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뭐죠? 함께 동업하지 마라. 또 뭐 하지 마라? 함께 결혼하지 마라. 또 교제하지 마라. 어울리지 마라. 같이 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영향을 받으니까. 나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냐?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죠.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 빛과 어둠은 하나 연합이 될 수 없어. 여기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는 연합하지 말라, 하나가 되지 말라. 아멘. 15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귀신의 왕이잖아요. 귀신의 왕,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가 되냐? 하나가 될 수 없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어찌 관계를 맺냐? 어떻게 같이 결혼해가지고 이방 결혼, 불신 결혼을 하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 없습니다. 16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교회와 우상이, 저 불상이 가득한 저 절간하고 저 사찰하고 교회하고 하나가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일치가 될 수 없지. 불교와 기독교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느냐고. 그럼 종교 혼합이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마귀의 백성들과 마귀의 자식들과 연합할 수 있느냐?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계속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구별되라. 따로 있고 구별되라.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이죠. 구별되어야 돼.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저 악한 자들과는 연합할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어울리면 안 되죠. 그는 빛과 어둠이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음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야 돼요. 거룩의 뜻이 뭐예요? 거룩의 뜻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사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뭘 맺지 마라? 멍에를 함께 맺지 마라. 이 말은 그들과 연합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또 보십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읽으세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이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자, 한번 설명을 봅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그 악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악과 선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연합할 수 있다 없다? 세상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다? 원수다. 세상은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지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저 세상과 저 악의 세력과 연합할 수 없다. MOU 체계를 맺으면 안 된다. 하나가 될 수 없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되고, 포용을 베풀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마음을 넓혀야 되고, 다 끌어안아야 돼. 그러나 잘 들어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함께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연합이 좋은 것이지만 연합하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아까 17절 말씀에 그들 중에서 나와라,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연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연합하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아까 우리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는 의요, 빛이지요. 벨리알은 귀신의 왕, 사악함, 무가치함,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귀신의 왕이에요. 그렇게 귀신의 왕이니까 사탄 마귀지요. 마귀의 별명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의 특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의라면 벨리알은 불법이고,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벨리알은 어둠이지요.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화는 자꾸 양보하고 타협하고 막 이렇게 쩔쩔매고 막 끌려다니고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야 평화가 와요. 아멘. 내가 강해질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봐요. 늘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해요. 그러나 내가 강해지면 얼씬도 못해요. 아멘. 맨날 골목 깡패에 얻어 터지는 애가 아빠 손잡고 나가면 강하고 담대해지죠. 골목대장이 못 건드려요. 아빠가 무서워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북한에서 공격할 생각을 꿈에도 못하도록, 저놈들이 한 발 쏘면 우리는 100발 쏴버려야 돼. 강한 거를 보여줘야 돼요. 어이구, 건드리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래야지. 자꾸 양보하고 타협하고 비기 맞춰주고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고 돈 보내라면 돈 보내고 쩔쩔쩔쩔 매니까 얕잡아 보잖아요. 삶은 뭐 소대가리라 계산하면서 욕을 해도 꼼짝 못하고 말이야.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에요. 햇볕 정책은 망하는 정책이에요.
양보할 걸 양보해야지.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동의를 안 하네. 내 말 맞죠? 아멘. 자, 전쟁과 평화, 그렇지. 평화와 전쟁, 그런 단어 없어요. 전쟁 다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강했으면 러시아가 공격했겠어요. 얕잡아보고 공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공격 안 한다니까. 그럴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평화가 온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와 서로 타협을 한다거나 마귀하고 뭐 손을 잡는다거나 절대 안 됩니다. 마귀와의 연합은 함정입니다. 함정.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굴복하는 거지. 마귀는 우리가 박살내고 쳐부숴야 할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주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지요. 영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행동을 파괴하는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뭐냐, 목회가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마귀로부터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무장시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뭐예요?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지. 그래서 사탄 마귀는 대적하여 싸우는 대상이다. 결코 뭐 화목하거나 어울리거나 연합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래. 그래서 미국 철수해야 된대. 그러면 이 나라는 바로 공산화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주면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거예요. 북한 동포를 도와줘야지. 왜 북한 정권을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거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요. 자, 두 번 계속 봅시다. 야고보 4장 7절도 보세요.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리고 마귀는 대적의 대상이라. 반대로 8절에는 누구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게 성결한 마음이 뭐요?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할렐루야. 나는 뭐 중도파다. 그거 다 엉터리들이야. 중도파가 어디 있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둘 중에 하나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그럼 연옥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두 마음을 품은 거야. 그거는 뱀이 혓바닥이 두 개라. 사탄의 자식들이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는 뭐다?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이 다 시원하지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시작.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요?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 마귀는 물리치고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마라. 마귀와 연합하지 마라. 마귀와 어울리지도 말고 손잡지 말고 타협하지도 마라. 딱 잘라내라. 박살을 내버려라. 두 번째 시작. 죄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죄와 어울리면 안 돼. 이 참이 나대구질이긴 한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정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데 나는 금을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는 말은 싸움 붙이러 왔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자, 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내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무슨 뜻이지요? 이거는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냈더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왜? 예수님이 귀신이 덮어 씌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족이 와서 붙잡으러 왔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잡으러 나올 정도로. 그리고 바리새인도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비방했잖아요. 이거는 뭐냐,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신가족, 주일날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마, 네 교회 가면 죽여. 그러면 죽을래 교회 올래? 교회 와야지. 죽어도 와야지. 순교신앙을 가지고. 이거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아멘. 그럼 남편이 박해한다고 핍박한다고 지옥 갈래? 천국 가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혈과 육으로는 못 이겨. 어떻게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해버려.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하면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항복하겠죠. 그럼 죽기를 바란다면 더 신나겠죠. 그러니까 기도로 이겨라 이 말이에요. 기도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선으로 이겨라 이 말.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절대 타협하지 마라.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죄와 연합하면서 화평을 쫓지 마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 갈게요. 당신 말 들을게요. 그게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그거 잘못하면 지는 거지. 영적으로 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그렇잖아요. 자꾸 북한 비기를 맞춰주고 전쟁 막으려고. 여러분, 저렇게 끝까지 가면 나중에 이제 북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지. 우리가 더 강해지면 되죠. 할렐루야. 죄와 타협하지 마라. 연합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죄와 싸워 이겨야 그럼 뭐가 온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겨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죄는 타협하면 안 되죠. 싸워야지. 그 다음에 시작. 거룩한 교회는 죄와 싸우고 투쟁하는 교회죠. 할렐루야.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요, 사랑하고 화목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끊임없이 죄와 불의와 싸우는 교회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종교개혁의 원인이 뭐였죠? 종교개혁의 원인이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였잖아요.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던지. 그 당시에 중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중세교회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를 숭배해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주장하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 성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리아를 섬기고, 마리아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형상 숭배, 막 동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베드로상, 바울상 막 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형상 숭배. 또 얼마나 재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거기다가 성직매매, 돈 받아 가지고 그냥 신부 막 직분을 주는 거예요. 돈 받고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그냥 신부 그냥 돈 받고 팔아, 그냥 직분을. 성직매매, 거기다가 면죄부 판매. 베드로 그 대성당을 건축할 때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표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1000만원짜리 사라, 작은 죄는 100만원짜리 사라. 그래가지고 돈만큼 죄가 사해진다. 이래가지고 면죄부를 파는 사기를 쳐가지고 그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궁전 있죠, 그걸 지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타락을 한 교회가 가톨릭 교회였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열받았죠.
95개조 방방문을 서서 이제 성당에 붙여요. 그리고 투쟁을 하는데 마틴 루터가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1527년 4월 17일 칼 5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죠. 보름스 의회에 출두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니는 가면 바로 죽는다. 너는 가면 바로 처형이다. 바로 출교다. 너는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말고 숨으라. 그랬을 때 마틴 루터가 당당하게 그 보름스 의회에 출두를 하죠. 출두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보름스에 있는 모든 집의 귀하장이 다 마귀가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맞짱을 뜨겠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비굴하거나 기죽으면 안 돼.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죠? 정면 돌파해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죄는 맞짱을 떠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반주 준비 585장 찬송을 지어요. 이 마틴 루터가 쓴 찬양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면 돌파 의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도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할렐루야. 이 마틴 루터가 직접 만든 찬양입니다. 1절만 불러보십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가톨릭에서 우리가 분리해가 나왔잖아요. 이게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데, 이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뭐다? 항거하다, 반항하다, 투쟁하다. 이 죄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 투쟁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죄와 싸우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건 죽은 교회지. 사교 인간 집단일 뿐이지. 살아있는 교회는 죄와 싸우는 교회, 죄와 투쟁하는 교회. 불의를 보면 못 참지. 싸워야지. 그지요? 그 집과 싸워야지요. 입 다물고 비겁하게 침묵하지 마. 비겁한 침묵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단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가 절대 연합하면 안 되는 게 이단입니다. 자,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는 무기가 크게 두 가지. 자유주의 신학과 이단 신학인데,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가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입니다. 기독교 파괴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단 집단입니다. 절대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WCC가 총회를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총회 때마다 뭘 행하냐? 점술가,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 등을 초청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초혼제, 각종 악령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WCC입니다. 사탄의 모임이죠. 사탄의 모임. 그러고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너는 너무나 독선적이구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자, 종교 혼합주의. 모든 종교는 연합해서 통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뭐 불교, 뭐 가톨릭, 뭐 유교, 회교, 이슬람 다 우리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또 해방신학, 이게 심각한 민중신학이죠. 마르크스주의, 막스, 공산주의잖아요.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이 난다 이 말이에요. 용공주의. 다음에 동성애 성직자도 안수하는 그 집단이 WCC예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예요. 동성애 목사 안수 줘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지지를 해요.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거를 지지를 한다니까요. 반성경적이죠. 완전히 반기독교적이죠. 저게 WCC입니다. WCC와 연합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자유주의 신학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단 중에 지금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지요. 또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 진주는 전에 3일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에 팔렸고 칠암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에 팔렸어요. 지금 가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크게 붙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한테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뺏기고 있는 거예요. 또 신천지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절대 저런 데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내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저런 거는 다 이단이라는 것만 아시고 조심하세요. 자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이건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절대 이단과 어울리면 안 돼요. 이단과는 길거리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 중에 뭐 친척 중에 혹시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집에 오지 못하게 해요. 집에 못 오게 해야 돼. 그는 내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훔쳐먹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네 번째 시작. 공산주의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이제 오늘 강독절이니까 내가 공산주의 얘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공산주의가 어떤 집단인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욕심, 살인, 거짓말쟁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자, 공산주의는 무슨 사상이다? 사탄 마귀가 만든 사상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핵심 단어가 욕심, 살인, 폭력, 거짓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 공산주의는 첫째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죠. 북한에서는요 돼지 한 마리 잡아먹었잖아요. 바로 처형해 봅니다. 왜냐하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물질로 보기 때문에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쓸모없으면 죽입니다. 이용해 먹고 쓸모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영혼으로 안 보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지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물질로 보기 때문에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필요하고, 늙고 병들고 하면 다 죽여요. 맞죠? 두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아편이고 마약, 마취제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는 다 파괴시켜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래서 공산국가에 가면 뭐가 없다? 교회가 없어요. 중국 보세요. 선교사 다 쫓아내고 다 잡아 가두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 종탑 다 철거하고 다 포크레인 갖고 와 교회 다 무너뜨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예언했어요.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 지금 중국이 망하고 있죠. 중국이 망하고 있어요. 북한도 지금 완전히 내일 모레 망합니다. 북한은 내일 모레 망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곧 무너집니다. 이제 다 되었어. 내가 볼 때. 아멘 안 해도 말 수 없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다? 자꾸 공산주의와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이 뭐예요? 북한하고 우리 같이 연방. 일단 통일부터 해놓고 보자. 통일부터 해놓고 보자. 미군 철수시키고 보안법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통일부터 해놓고 보자. 이게 이제 연방제 통일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적과 통일돼 버립니다.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요, 우리는 지금 북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에서 김정은이 밑에서 학대받으며 거지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제일 우리가 위기가 뭐냐? 미군 철수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쳐내려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사파 민노총 정교조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 종북 세력들인데 32.5%나 된대요. 3분의 1이 저 세력들이에요. 심각하죠? 공산주의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우리의 적입니다. 적.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정반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공산주의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제 끝내야 돼. 시간이 다 됐어. 자, 오늘 무슨 말씀 드렸지요? 제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네 가지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마귀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두 번째는 죄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세 번째는 이단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네 번째는 공산주의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절대 연합할 수 없는 거. 가장 위험한 연합이 저 네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천국 가는 약도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사를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영원히 행복한 천국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아멘. 믿죠? 자, 영접 기도문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렵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천국 백성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천국 가는 약도 확실히 알았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멍에를 함께 매서는 안 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연합,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연합은 사탄 마귀와의 연합이고 죄와의 연합이고 또 공산주의와의 연합이고 이단과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